대단합니다. 버클리를 늘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3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그런데도 늘 버클리를 향해 오면 저한테는 다시 제2의 고향으로 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 열린교회에는 처음 왔고 버클리 연합감리교회는 두 번째 왔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정말 함께 동역하는 일을 감동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권영현 목사님과 함께,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홍기 박사님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 주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열린교회라고 하는 그 간판을 보고서 굉장히 가슴에 둥컹둥컹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 열린 교회, 하나님을 향해 열린 교회, 이웃을 향해 열린 교회, 세계를 향해서 열린 교회. 자, 우리는 정말 형상화할 수 없지만 천국을 향해 열린 교회. 또 모험하며 신앙이 정말 기적을 창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신비한 세계를 향해서 열린 교회. 낯설지만 낯선 이웃을 더 껴안고 알기 위해서 타인을 향해서 무조건 여는 열린 교회. 그런 교회, 그 꿈이 이 성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린 교회, 이 성스러운 터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아가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열리는 그런 변형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예배에 정말 성스러운 음성으로 우리 가슴을 여십니다. 찬양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또 형제 자매로 함께 모여진 이 아름다운 공동체, 떡을 떼는 공동체 안에 한 식구 된 것이 감동스러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성서의 계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정말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자를 아주 상한 영의 역사로 바꾸시고 우리의 제한된 안목을 주님 여셔서 정말 천국의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는 길을 떠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어떤 경우는 한없이 거니는 인생, 아니 목적지조차 확실하지 않은데도 쉼없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걸어서 나그네라 그렇게 말합니다. 풍요신학자 유동식 선생은 우리들을 하늘을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형용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풍요신학자 유동식 선생님은 하늘을 향해 가는 자유로운 나그네라고 또다시 몇 자를 더 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늘을 향해 길을 가는 아주 권위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게는 늘 힘이 되고 자유함을 줍니다. 어디에 매이지 않고 나름대로 자유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상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 위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얽매임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선연하게 자유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동사형,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잘 묘사해 줍니다. 나그네는 어디에 매이지 않고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자주 이제 이곳을 떠나서 저쪽으로 가자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아주 빈틈없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독려하고 초대합니다. 생각보다도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자, 저곳으로 가자, 아니 이제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는 초대를 여러 곳에서 하십니다.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떤 장에서 어떤 장으로 옮겨가도록 초대한다고 하는 말씀은 때로는 성서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 저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자고 했던 주님의 초대가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초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피안으로, 얽매임에서 자유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광명의 세상으로, 아니 억압되어 있는 노예에서 자유함, 그 진리 위로 우리를 동행해가는, 움직여가는 그런 변형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서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함께 타고 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신선합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주님이 타신 배에 내가 내 인생의 배를, 아니 실제 주님이 내 배에 타셨다고 하는 생각을 착각처럼 하곤 합니다. 내가 주님이 계신 배에 타고 또 주님이 내가 탄 배에 함께 타신다. 그런 동일화가 저의 신앙적인 경험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된다고 가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이 항해하시는 인생이라면 다 맡기고 그 배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더해 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단락이 바뀐 게 아니라 아예 인생의 정황이 바뀐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남겨두고 배에 타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방향으로 향하여 떠나였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파도가 들어와 배 안으로 물이 들이찼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어서 사람들이 아우성이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묘하죠? 성서는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꼭 9년 전에 제가 아주 아끼는 조카, 형님의 아들, 외아들인데, 조카가 생각보다도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아주 성하게 인생을 잘 살아내서 늘 떠나 있으면서 그 형댁의 조카 하나 늘 기대고 때로는 그게 힘이 되었는데, 아주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 없이 병원에 ICU에 누워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숍 윌리스의 삶이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한 주간이라도 비워서 조카가 누워 있는 그 병동에 가고 싶었습니다. 스케줄을 정리하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조카와 일주일 함께 지내다 오련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 ICU에 누워있는 아이는, 조카는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다 그 친구한테 달렸는데 이렇게 누워있네요. ICU에 들락날락하면서 바깥에 거기서 거의 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조카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그 ICU 병동에 있는 많은 그 바깥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결국 일주일 내내 저는 ICU 병동에서 기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카와 일주일 그렇게 지내고 왔는데 44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요즘은 글쎄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지능을 안고 식구들하고 같이 그래도 사람 모습을 보이며 삽니다.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때는 제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현실 인식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가장 아주 진솔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파도치는 현실에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현실에 직시하였고, 그 문제는 바로 선생님이신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주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위기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마주합니다. 아니, 저들은 아주 정직하게, 사실 정직하게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죽게 된 현실, 예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의 모습은 이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사실 목마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늘 우리는 얘기합니다. 본인이 목이 마르면서도 그 목마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바로 알지 못하면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우리 자신의 처한 자 사실이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분 없이는 내가 생명을 살아낼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늘 방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아주 정직하게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의 현실을 알아야지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현실을 지연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위급한 현실, 이 얼전스에 대한 철저한 깨침 위에 주님께 매어달리는 모습이 오늘 성서 속에 또 하나 아주 백미로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요즘 가끔 주님께 매달리고 엉겨 붙습니다. 여러분, 엉겨 붙는다는 말 압니까? 도대체 비숍으로 살면서 지도자라 하는데 교단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문제를 내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네요. 씨름하다 못해 아예 주님께 응석을 부립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려거든
힘을 주시려거든, 능력을 주시려거든 주님께 달겨붙고 응석을 하고, 요즘은 아주 응석바지가 다 됐습니다. 나 자신의 갈급한 영을 안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된 현실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너의 죽게 된 현실을 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마. 내가 너의 배의 선장이 되마. 주님께서 강렬하게 우리에게 그런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문제는 이게 버득버득 내 힘에만 의존하고 그저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억지로 살면 그게 문제지요. 실제 뭐 어려움 없는,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요. 목회자의 특징은, 그 특권은 교인들도 살피다 보면 가정 가운데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고민거리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급함 속에서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매어 달리고 응석 뿌리고 주님께 아주 엉기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받는 아름다운 존재다. 내가 너를 결코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마. 너가 지금 씨름하느냐? 내가 대신 너와 함께 씨름해주마. 네가 전쟁을 하고 있느냐?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너의 싸움이 아니다. 주님께서 감히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시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시며 호수에게 명령하셨다고 성서는 쓰고 있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위험과 두려움의 현실을 주님이 평정하시는 모습으로 복음서 기자는 쓰면서 아마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글을 쓰셨을 게 나왔어요. 마가는 적어도 그 광경을 보면서 눈이 휘부령 뜨고 그의 존재는 막 떨림으로 진동하는 순간에 그 복음서를 썼을 거예요. 그지? 그렇잖아, 안 그래요? 우리 읽으면서도 그런데 그 사실을 쓰시면서 마가는 얼마나 그 감동이 격했을까? 그지?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그래, 위험과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니, 능력을 보여주시니 잠잠하여졌다고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 우리들의 길을 찾습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도전과 어려움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보기도 합니다. 잠잠하라. 밀쳐보기도 합니다. 주님 하신 일인데 나도 그리하면, 그렇게 힘 가지고 살아가면 가능치 않을까 하는 연습을 해보기도 합니다. 혼자 어둠을 향해서 한번 어둠을 마주섭니다. 불의를 마주섭니다. 불평등을 마주섭니다. 억압과 차별을 거절하고 명령을 해봅니다. 연하게 불어오는 세파의 그 엄청난 복잡한 그 도전들을 향하여 떠밀며 명령해봅니다. 잔전하라고. 평화를 반대하는 이들을 향하여 평화가 주님의 복음이라고 강하게 외쳐봅니다. 인종차별주의를 향하여 멈추라고, 악이라고, 거짓이라고 도전해봅니다. 여기 이제 주님이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다는 본문 앞에 우리는 멈춰서게 됩니다. 풍랑 쳐도 겁없나. 그 노래를 다 기억 못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옛 그 노래 중에 풍랑 쳐도 겁없나 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내가 아직도 다 찾지를 못해요. 아마 그게 두째 소절쯤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닥쳐진 현실 앞에서 숨느냐, 왜 그리 약해서 너희가 무서워 떨고 있느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왜 사느냐,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믿음이 없느냐 하신 말씀에 걸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말인가요? 아마 믿음을 가지고 살면 조금 나을지 모르나 두려움은 늘 모두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생각보다도 무해공포, 공포 없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연결을 오늘 복음서는 쓰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권위 있게 존재하는 삶, 두려움 없이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과 동일하게 오늘 마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을 사랑 속에서 우리는 거절할 수 있고 밀어낼 수 있다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포비아라고 부릅니다. 실제 나와 다른 어떤 것,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문화적인 입장, 나와 다른 타자의 논리, 그 모든 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마주하는 것을 포비아라고 말하지요. 미국 사회에서 요사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개의 언어가 아마 이슬라모포비아, 호모포비아, 그 두 가지 언어일 겁니다. 나름대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두려움이 만악의 악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얼어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작아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비겁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타협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강하게 선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제가 이 베이에리아에 온 것은 우리 김 총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그 머스터드 시드라고 하는 그 평화 포럼을 오늘 저녁에 하신다고 오라 해서 왔습니다. 평화의 문제, 그 문제를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실제 저희들 자라온 배경이 얼마나 그 남북의 문제 또는 카뮤니즘과 여러 그 이념적인 차이 때문에 와지는 그 포비아를 살았습니까? 두려움을 살았습니까? 저는 특별히 강화 사람이거든요. 이건 바로 집에서 한 20분만 가면 야호 하면 뭐 저쪽에 있는 분들이 야호 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자랐으니 늘 전쟁의 공포, 또 북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늘 저를 사로잡았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평화를 얘기하게 된 그 사실은 사실 주님이 저를 보통 용기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했지요. 믿음 때문에 어떤 이념적인 차이를 충분히 넘어서 사랑할 수 있다고 감히 내 스스로 말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에도 문제가 있어 어머님이 제가 북에 꼭 방문해야 할 일들이 몇 번 교회 대표로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뭐 설레설레이셔서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못 갔어요. 적어도 안 가드리는 게 그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4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신 후 6개월 만에 제가 WCC 세계교회협의회 대표단과 함께 미국 교회를 대표해서 북한을 가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어머니 묘소에 가서 어머니 제가 이번에 평양을 갑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무덤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북경 가서 팀들하고 만나서 비행장으로 갔잖아요. 평양 순안에 도착했는데 아유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지. 한국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그러니 두려움도 있어요. 독일, 영국계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지만 12명이 같이 갔지만
저는 왜 그렇게 바람에 떠는 그런 표현만 안 했지 속은 뭐 부들부들 떨리는 기요. 가방을 열어서 이렇게 인스펙션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유 선생님 전화기가 2개네요. 그래서 하나는 남쪽에 쓰는 겁니다. 하나는 미국에 쓰는 거고요. 기록해 놓습니다. 꼭 가실 때 가져가세요. 아유 여기 책도 3권이나 있네요. 영어 책이에요. 영어 책 3권 기록해 놓습니다. 꼭 가져가세요 가실 때. 그러더니 아유 선생님들 혼자 오셨어요? 사모님은 안 오셨습니까? 부인은 안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 비행장에서 인스펙션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니는데 그렇게 그 이민관 심관이 말이죠. 심의관이 나한테 부인은 같이 안 오셨냐고 그런 질문하는데 이게 얼어붙었던 내 가슴이 조금씩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평양의 날씨가 아침하고 저녁이 그 낮과 그 조석이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곧불 들기 쉽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땐 내가 턱 내 눈에 그분의 이름표가 보여요. 장 선생이야. 그래서 손을 용기 있게 떠밀어 가지고 내밀었어요. 장 선생 고맙습니다. 내 얼어붙어 있던 그 마음을 그렇게 녹여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지도자고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많이 일을 했고 뭐 그랬는데 그 공항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얼어붙을 이유가 없는데 얼어붙어가지고. 그리고 장 선생이 저를 그렇게 웰커밍 해줬어요. 그러고서 열흘 북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늘 제 속에 와닿았던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을 안고 살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제자의 모습들 똑같았을까? 주님 편에 볼 때 평화 또는 화해, 통일 이런 모든 큰 단어도 결국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할 때, 타개할 때, 넘어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방식의 마가의 물음은 실제 70여 년 동안 불신하고 원수시하였던 우리 민족의 모습처럼 뭔가 화해의 도식은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상대 속에 상대편을 향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한 민족 한 결의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셔서 정말 서로 돕고 서로 만나고 서로 얼싸안고 서로 울고 서로 공동선을 향하여 뭔가를 같이 걷는 그런 한 결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 빌어보고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에 의존하는 전쟁의 문화가 아니라 평화를 가슴마다 품고 사는 그러한 한 식구로 대한 변형의 역사를 주님께 정말 간절히 청하며 기도하는 형식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입니까? 복음서 기자는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물음을 풍랑진압의 사활 통하여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고?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우리 모두의 평화, 우리 모두의 구원자, 우리 모두의 해방자 주님이시기에 풍랑과 바람이 순종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사랑의 왕,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강한 선언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종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심에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성서 속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말씀 앞에서 마주서 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풍랑쳐도 겁없이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다시 지어주십시오. 주님, 풍랑치고 바람치는 이 어려운 세파 속에서도 주님, 당신을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내 인생 속에 주님, 당신 사랑한다고 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담대하게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 오늘 명령하여 주셔서 정말 포비아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타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인생을 승리하는 거영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열린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으로 감동이 아주 그냥 넘실거리고 간증이 가득하고 정말 화해하면서 이 세상을 품고 가는 그런 거대한 재단, 거대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당당하게 이 바람과 이 파도를 꾸짖으며 잔잔케 하셨던 당신의 그 모습 따라 우리도 세상의 악을 향하여 명하고 어둠을 향하여 밀쳐내고 부정의를 향하여 대항하고 진리가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당신의 제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여 평화가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약함이 오히려 강함을 딛고 선다고 하는 그 성수적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고백으로 안고 날마다 거영으로 다시 나는 그런 거인의 집단이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풍랑쳐도 겁없는 인생 살라고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이 선장이라고 다시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이 구원자라고 감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가르쳐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뜨겁게 열정껏 산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 따라 살면 세계의 두려움을 밀쳐내고 충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당신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정말 풍랑쳐도 겁없이 사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풍랑쳐도 겁없이 정말 당당하게 서는 권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당신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어떤 차별을 이기고 정말 부정의를 이기고 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열린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